이 교회는 2000년의 그 장구한 역사 속에 많은 핍박, 숱한 박해를 당해왔지만은 수많은 성도들의 그 무릎과 눈물의 진리 수호를 위해 그 피 흘렸던 그 결과로 오늘의 이 교회, 세계 속에 우뚝한 교회로 세워지고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 영원까지도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또 부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땅에 복음 없이는 진정한 평안이나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 나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 4장 33절에서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핍절함, 가난함이 없어지고 부요한 삶이 함께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의 역사가, 부흥할 때 축복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축복과 행복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힘있게 붙잡고 부흥을 사모할 때 이러한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황금의 날을 선포하고 영혼 추수주의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까? 이게 연례 행사입니까? 영혼 구원, 오늘 이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이 일어나고 핍절한 사람이 없는 그런 축복도 일어났으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부흥의 첫 번째 요인은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이 사도행전 전체의 증거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흔적들로 꽉 차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비겁한 사람입니다. 숨어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내가 사람을 너희를 두려워하겠느냐?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빌립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마리아 그 정말 어두움과 질병으로 꽉 찬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로 치는 원수들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이 위대하지만 성령의 내적 충동과 충만함이 없이는 생명의 역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진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주님 따라간다고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부인하고 예수 욕하고 제갈 길로 가버렸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도 다 주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왜 제갈 길로 갑니까? 왜 주님과 멀어집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
없기 때문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어쩜 스승을 잃어버린 허탈감과 좌절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어쩌면 예수님 제자가 되고자 했던 그 일을 후회했을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 믿은 거 후회하는 사람 혹시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래 믿어서 되겠느냐? 이거 안 믿으면 못하지 않느냐? 이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제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의 끊임없는 핍박과 추적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어두운 다락방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한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황금교회도 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비겁자와 패배자들인 그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저들을 핍박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들 앞에서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킨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할 뿐 아니라 기적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라고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황금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은 예루살렘 전체 안에 번져갔습니다. 서로 높고저 서로 대접받고저 교만과 출세만을 위하던 그 제자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찢어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기쁨과 겸손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영적 부요를 누리게 됐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부요한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비겁하고 도망다니고 숨던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용기가 아니고 결심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 말씀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그 정도의 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를 변화시키고 안 믿는 불신 영혼까지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국이 온통 퇴폐와 불신, 절망과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을 때 존 웨슬레라는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당시 웨슬레 자신도 극심한 영적 고민에 방황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올드케일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웨슬레는 당시 절망의 먹구름이 영국 전역을 휩쓸 때에 복음의 말씀으로
영국 땅을 새롭게 하는 부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대동강 백사장에 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이 땅을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는 줄 압니다. 어제까지 절망과 패배를 씻어버리라고, 어제까지 잘못된 그 실망할 일들 잊어버리라고,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 확장을 위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너가 부흥의 불씨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감동이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감동이, 말씀 들을 때는 감동이 있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스가랴 성경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은혜를 받고 마음의 결단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복음 전하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하신다는 걸 확신하며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성령 충만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원래도 10월 25일 복된 날로 주셨습니다. 황금의 날입니다.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 충만도 함께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 될 때, 성경은 쉴 새 없이 고동치는 주의 말씀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제자에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오늘 주님의 이 명령과 약속은 지금도 이 시간도 우렁차게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사람이 함께 전도,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탈로가 나요. 복음 전하다간 잡혀가 죽어요. 사형당해요. 화형당해요. 그 당시 로마의 권력과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유롭게 복음을 못 전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두더지같이 땅속에 살면서, 숨어 살면서 복음으로 그 로마 제국의, 그 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말았잖아요. 땅속 두더지같이 숨어 살았지만 복음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돼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 돼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하나 돼야 돼요.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왕족과 귀족, 아프리카 사람, 동양 사람, 신분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출신이 달랐지만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 되었어요. 바나바와 바울 같은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 확장하는 일에 불이 붙었어요. 교회는 나 하나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너와 나의 연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될 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복음 전하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하루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초대교회만 있는 일입니까? 교회 안에 확신 없는 신앙, 신방과 강요에 의해서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런 안전뱅이 신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일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런 태평스러운 사람들, 내가 전도 안 해도 교회가 부흥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되겠어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정말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던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 나에게서 너에게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없는 너들만의 단합을 우리가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와 축복에 대한 목표가 있어도 함께 실천하고 협력하는 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전도한다고 태신자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전도해도 안 되더라. 와서 지 혼자만 안 되면 되는데 옆에 와서 안 되더라.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실족해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흥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믿음의 분량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 충만과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특별히 영혼 구원,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이 한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가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마음 내가 감동 못합니다. 성령이 저 마음에 은혜를 주어서 감동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못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한 주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빌기를 다하며 기도에 전혀 힘쓴다, 이 말 아닙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 말 안 합니까? 이거 내 말이 아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과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적 맹인이 되어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장은, 다시 말해 교회 부흥은 성도의 풍요와 축복입니다. 교회가 잘 될 때 우리 성도도, 성도의 가정도 잘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예.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옛날보다 우리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옛날보다 여러분 잘 삽니까? 못 삽니까? 깨놓고 한번 이야기 봐요. 잘 살지.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색해졌어? 옛날보다 더 못해. 헌신이 없어요. 선교지에 뭐가 필요하다.
지금 오늘 오후 되면 또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 와서 예배당 지어야 된다고 또 간증하고 보고할 겁니다. 아예 마음을 닫아버려. 또 헌금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락하나 안 하락하나 예배당 짓는다 가마 우리가 헌신해야지 왜 할 깁니까? 저도 마음에 감동이 대만 오더라고. 야, 백회 총회장 되는 이때에 캄보디아 예배당을 짓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목사인 나에게도 감동을 주시더라고. 백회 총회장 기념으로 니 좀 해야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와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왜? 이 감동대로 순종하면, 성령 충만으로 교회에 부흥하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도 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부활을 증거하니 말씀이 선포되니 성령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왜? 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은혜 받으면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이 밭과 논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건강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다라고, 이 은혜로 얻어진 것이라고 믿어질 때 사도들 발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 위해서 이번에 우리 바자회도 목자들이나 우리 가정 마을에서 헌금을 해서 원가는 1,000원 주고 사가지고 500원에 팔더라고. 500원에 전도하려고. 그래 안 믿는 사람 전도 대상자에게 우선 팔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래 손해봐가면서 이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고 멋있는 삶을 누렸어도 내세에 대한 축복의 그릇이 없는 인생, 그리고 그 가정 앞에는 부끄러운 내일이 도사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까지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영원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의 삶을 은혜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족, 내 친척, 우리의 이웃 모두가 행복한 오늘과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된 힘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